할렐루야. 벌써 또 수요 기도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16장 2절 말씀부터 강의 설교로 은혜 받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도 아주 합당하고 조리 있게 잘하는 것이 바로 아첨하는 사람들의 특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왕의 권속들, 즉 약한 여자들이 나귀를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즉 다윗을 시위하는 주로 군인들을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 그러니 가다가 지쳐서 피곤한 자들을 위한 그 피로회복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아주 말하는 것이 꿀이 흐르는 듯이 아주 잘해요. 잘했어요. 이렇게 아첩한 자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진실된 사람보다 아주 말재주가 아주 더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야 좀 인기가, 관심, 그래서 자기의 그 요구를 들어달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주 속에는 굉장히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아주 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3절 말씀에 왕이 가로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은 요나단을 말하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고 다윗이 묻습니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바가. 그러니까 시바의 그 말은 이 무능한 쩔룩발이인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무비보셋이 자기가 독립해서 왕이 될 때가 되었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누부보셋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차하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선물 공세를 먼저 하고 이렇게 아부를 하잖아요. 요즘 보세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이렇게 수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고소인은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해요. 근데 피고소인은 조사를 받을 때 좀 약을 쓴다고 그럴까요?
좀 관심을 사도록 요즘 말하면 공짜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좀 잘 봐달라고 돈 봉투나 이렇게 살며시 옆에 찔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도 뭐 정치인들 돈 봉투 사건 수사한다고 뭐 지금 야단이잖아요. 이 돈이 일만하게 악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사용해, 선한 데다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그런데 아주 아부하는데 자기가 좀 뭔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발각이 돼요. 빛이 임하면 다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아마 제 짐작인데요. 우리나라 그 5천년의 역사를 흘러오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한 6, 700번을 그렇게 서로 물고 싸우고 그렇게 지내온 이 민족이에요. 참 부끄러워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속에서 유교랄까 뭐 불교랄까 저런 뭐 산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뭐 바다를 보고 또 오래된 무슨 나무를 보고 뭐 하여튼 별것을 다 섬겨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지난 역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전시 상태예요. 휴전 상태. 전시에서 잠시 휴전 상태라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본향인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너무 죄악에 관영이 돼서 자기가 다 똑똑하고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이기주의는요 마귀 사탄들이 춤을 추고 좋아해요. 서로 분쟁하고 이간시키고 서로 물고 들르고 죽어야 자기 밤이 되니까 제사상을 살려놓고 우상 섬기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뭐 차려놓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런데 마귀 사탄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영정 앞에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런 걸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참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민족이 빨리 깨우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믿어봤자 조속으로 변하고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 사람인지라 죽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셔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나쁜 짓거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왕이 시바들어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시바가 가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이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에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경솔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전날에 무비보셋에게 하사한 모든 재산이 이제부터는 시바의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이 시바의 이간질하는 거짓된 그런 참소의 진실성에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 당장의 판결을 내리는 경솔함을 보십시오. 지금 사법부도 우리 서울중앙지방 법원 이하 각 법원마다 법관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기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흙을 백이라고 그러고 백을 흙으로 정반대역으로 말입니다. 내일 제가 변론기일이라서 13년 동안 소송 대리인으로 있던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현기를 한번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비천한 종의 입을 벌려 말하게 하옵소서. 법관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이게 이 재판이라고 합니까? 지난번에는 법관들 판사가 3사람 있는데 앞에서 제가 그랬더니 판사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양심이 조금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잘못했지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잘못된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경솔하지요. 이 환난길에서 궁핍을 당한 왕을 이렇게 동정해주고 많은 선물을 갖고 온 것을 보니까 그 말이 믿을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무비보셋의 불충을 고소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기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이라는 것은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서 양쪽이 말을 다 들어보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원고의 고소 내용대로 판결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이 엉터리 같아요. 그렇게 판결을 내려두자 왕의 은혜를 잊게 되어가지고 감사하다고 겸손한 척,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감사하는 척, 아주 얌전한 척, 그 절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경성하여 기도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이성대로 판단해가지고
아부하는 자를 도저히 식별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돈이 무엇이기에, 물품이 무엇이기에, 선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눈이 어두워요. 예,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받을 걸 받아야지. 그렇죠? 그 돈 받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참 명예스러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모양으로 감옥에 갔다 오면요 연금도 안 나와요. 그 불명예스러운. 그렇다고 뭐 굶고 살지는 않겠지요. 그 추종자들이 많으니까. 다윗은 경상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이성대로 판단해가지고 아부하는 자를 도저히 식별할 수가 없었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아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전시효과 충성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냐를 인간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 이렇게 독점해서 받은 것처럼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십니다. 솔로몬 재판을 잘했지요. 그 애기 누구 애기냐? 예, 가운데 넣고 그냥 정말 자기가 낳은 어머니하고 거짓말하는 여자하고 서로 잡아당기라고 그러니까 진짜 난 어머님은 애가 서로 잡아당기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단을 딱 내렸죠. 솔로몬이 그런 거는 잘했어요.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좀 솔로몬 재판도 연설에서 누가 그 연설문을 작성해 줬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했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거 솔로몬 재판도 성경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대통령 직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임기가 이제 4년 남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비보셋은 빼앗긴 재산을 상관하지 않고 다만 다윗이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다고 하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무비보셋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도리어 악한 신하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다윗의 큰 실수였던 거죠. 그러나 무비보셋이 이때 재산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잃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재산을 잃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주인을 바로 섬겼던 겁니다. 주인을 진실되게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 것이 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시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민이라고 에베소서 7절에서 그러니까 6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이 지식을 가지고 일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직장에서 상전을 그러니까 주인을 섬길 때 죽게 하듯이 신실하게 일을 잘해주면 반드시 그 상전이 다윗은 내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민이라 하시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진실되게 일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어요. 그 용역 회사에 나가서. 그런데 전도할 목적도 있고 또 생활비 또 책사 볼 일도 있고 해서요. 그랬더만은 가서 아주 뒤끝을 매끄럽게 잘 해주고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깨끗이 하고 오니까 나중에는요 그 용역회사는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보냅니다. 나중에 나왔는데도 그 전도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고 나 늦게 갔는데도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그렇게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잃으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금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역경이 때 어려울 때 궁핍할 때일수록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도움인지 아니면 인간의 유혹인지를 분별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5절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했는데 다윗의 일행이 피난길을 진행해서 바후림에 이르자 대단히 피곤했어요. 뒤에 14절 보시면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육신이 곤비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다가 마음이 녹초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 사탄은 심령도 약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지면은 사탄은 짜증이 나도록 자꾸만 충동질을 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사탄이 자꾸만 유혹해 와요. 그러므로 육신이 약할 때 사탄이 그 육신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바후림에 이르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몸이 심히 피곤하여 짜증이 날 그때 타이밍을 맞춰갖고 누가 저주해 오는 것입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짜증이 날 때 난데없이 누가 저주하면요 틀림없이 성과를 내가 죽여버릴 것이기에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왕이란 짚은 대로 이 저주하는 사람은 문제없이 처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심 다윗에게서 떠나가고 마는 것이죠. 극도로 피곤한 지경에 짜증이 나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저주하는 자를 당장에 처단하라고 할 때 지금 사울의 그 족속인 그 베냐민 지파가 가장 협력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니만큼 다윗을 협조하지 않을 것을 분명한 사실. 이 베냐민 지파가 다름 아닌 그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집안임으로서 전날에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았던 다윗에게는 제일 화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이 사실을 노려가지고 다윗으로부터 백성들이 분열되도록 해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협치라는 게 없어졌어요. 1년이 다 지나는데도요.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이갈을 시켜요. 그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울의 그 족속인 시므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에서 심령의 고통이 불안으로 있을 때 원수 지파가 이 지파인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보통으로 하지 않고,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이 좌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서 저주를 하고도 모자라서 다윗의 신복들이 좌우에 다 서서 보는 데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일국의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하가 좌우에서 보는데 임금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는 데야 자존심이 상해서 죽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임금의 체면은요, 손상해도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역경이 자신의 문제로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근신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인내할 수 없어요. 다윗의 좌우에서 신복들이 보는 가운데서 돌 던짐을 받고 또 저주를 받는 것은 체면에 관계된 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으나 그는 감정주의로 빠지지 않고 역경은 자신의 부족과 그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는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이 저주가 보통 할 수 있는 저주를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이렇게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여기에 피를 흘린 자여란 그렇게 그 뒤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 특별히 사울의 집 사람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자를 빼앗아 정권을 차지했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비루한 자여라는 것은 비루하다는 그 용감하다에 반대되는 말로서 다윗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으로 비겁하고 추잡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왕자를 빼앗고
남은 명예를 빼앗는 악한 것을 해서니 마땅히 피난살이로 쫓겨가는 것이 옳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고 한 것이 다른 사람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족속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의 집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읽어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울이 진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을 머리 곁 땅에 꽂혔는데 이때 단 한 번의 창에도 찔려 죽을 만큼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서 다윗의 말을 들어봐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이가 많아 죽든가 아니면은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채찍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시므의 말이야말로 순전히 거짓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8절 말씀에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